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잠긴 채 열린 옥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기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의 당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그룹이 사두개인 당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 이른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들을 지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가둔 이유가 뭐냐? 시기가 마음에 가득하여. 시기가 마음에 가득하여. 예수님을 잡을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주목받고 자기네들이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마음을 쏟는 것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십자가로 또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 빌라도가 저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가 잡혀온 것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잡아 죽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하여서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병자들을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그 누운 침상채 들고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치게 하려고, 그 정도인 것을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굉장히 시기 질투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그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육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다음날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이들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성경에는 흔히 공회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기 이제 공회라는 표현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줄여놓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장은 대제사장이고요. 거기 7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외 70명, 도합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입법기관이며 동시에 재판기관이에요. 우리는 입법기관은 국회고 재판기관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입법과 동시에 재판을 동시적으로 하는 최고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정식으로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을 또한 다 모았다. 이제 그래놓고 이제 감옥에 어제 잡아 가두었던 사도들을 이제 잡아오라 해서 사람을 보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예.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예? 어제 분명히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 열쇠도 든든히 잠그고 지키는 파수병들도 세웠는데 아침에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신문하려고 보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일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제 잡아놓은 사도들이 다 사라졌어요. 한 사람도 그 안에 없었다. 그런즉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여기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 경비대장이에요. 성전 경비대장, 지키는 책임자인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너무 의문이죠. 밤새 출입한 사람도 없고 감옥 문을 열쇠를 연 적도 없고 수비하는 수비병은 감옥을 밤새도록 지켰고 열쇠는 밤새도록 잠겨 있었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의문이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앞으로 이 일이 어찌 될까?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25절에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가끔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무슨 이제 뭐 포장 같은 걸 덮어놓고 순식간에 그 포장을 탁 염과 동시에 그 안에 갇혔던 사람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술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마술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이 마술이 아니고 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마술은 눈속임이에요. 근데 이건 눈속임이 아니고 실제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감옥에서 탈주한 사건을 뭐 그런 소재로 영화화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거기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감옥 밑바닥에서부터 굴을 파서 그 감옥 멀리 외곽으로 결국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그 감옥 탈출기, 쇼생크 탈출인데 여기 사도들이 간밤에 그렇게 터널이라도 뚫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붕을 뚫고 뭐 그렇게 어떻게 탈출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아마도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었다. 어떻게 이끌어내었을까? 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비슷한 기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탈출하는 기사를 보면은 이 비슷한 기사가 거기 실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5절입니다. 12장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여기도 주의 사자가 나왔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쌌으니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데,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주의 사자도 천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통하여서 인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당신의 일꾼들을 돕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밤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구출해 내셨을까요? 그래서 천사,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왜 구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갇혀있던 주의 사도들을 주의 사자 천사가 감옥에서 이끌어낸 이유, 그것은 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그들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채널, 그런 일꾼들은 많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사용하실 수 있을 터인데 왜 감옥에 갇혀있던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순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들이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것, 사도들이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죠?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다음날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출석하여서 거기서 신문 받을 때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그 밤에 이끌어내면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가서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건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1절에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새벽에.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 어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랬다면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집에 갈 것 같아요. 밤중에 풀려났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잠잘 데도 없는데. 뭐 거리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집에 가겠죠. 그리고 얼마나 집이 그리웠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얼마나 가족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었겠습니까? 뭐 그런 저런 사정들을 생각할 때 감옥에서 풀려나면 제일 먼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밤에 풀려났는데 새벽부터 이미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들이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새벽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벽부터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주의 사자가 분부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말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언제 어느 시간에 가서 말하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말할 수도 있고요. 뭐 그날 감옥에서 풀려났다 할지라도 오전에는 집에 가서 좀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의 사자들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라는 분부를 받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이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순종의 열정, 새벽부터, 굳이 새벽부터 그렇게 하라고 분부 받은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빨리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에 집에도 내려가지 아니하고 곧장 성전에 올라가서 새벽부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들이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은 마지막 절 32절이에요.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이 지금 받는 혐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마라.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예수님의 피를, 그 피값을 자기들에게 이 대제사장과 또 이 사두개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피값을 돌리고자 한다. 라는 이제 이들의 그 힐난, 이들의 비판을 우리가 들을 때 사도들의 죄목은 예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이 대적자들, 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적대 세력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들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신문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를 재판하는 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예. 이들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29절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 이 고위 간부들,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미 한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를 29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이런 은혜까지 입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순종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들의 목숨조차 버리는 것을 각오했다. 목숨 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내놓은 것이나 진비 없다.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이런 순종하는 자들에게 친히 사자를 보내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들의 추록, 이들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을 간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은혜 체험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 저는 이 맨 마지막 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언더라인을 쳤는데요. 32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들 자신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령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 부분에 저는 형광펜을 가지고 칠해 놓았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지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은 성령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였더니 성령도 임하시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친히 주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간증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진리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는 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8.15입니다. 오늘 8.15인데 이 8.15에 우리 현실은 닫혀진 옥과 같고 또 갇혀진
죄수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갇혀진 것 같은 현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봉쇄가 되고 다 닫혀 있고요. 심지어 우리 입도 다 닫혀 있습니다. 마스크로. 이렇게 우리가 닫혀진 그리고 갇힌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점이 많아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황, 그로 말미암는 우리 수입의 감소, 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일터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병,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옥과 같아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데, 이 탈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8.15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닫힌 그리고 갇혀있는 이 현실의 옥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사도들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되면 된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순종에 두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순기능이 있고 하나는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순탄하게 되는, 이것이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는 역기능도 있어요.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져요. 순종했는데 감옥에 갇혀요. 순종했는데 경제적으로 더 핍절해지고, 순종했는데 모함받고 요거도 먹고, 이게 순종의 역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종의 역기능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 심령 상태가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순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심령 상태가 지금 사실은 두려운 상태에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겁게 느낍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마음속에 많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사도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런 말을 듣고 꼭두 새벽에 성전에 가서 전하는 이 사도들 마음속에 이 순종에 대하여서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 무겁게 느꼈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의 방식이 있어요. 순종의 방식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흉내만 내는 순종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차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사도들은 말씀을 듣고 감옥에서 밤중에 풀려나자 즉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순종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좀 너무 막연해요. 어디에 순종하는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말씀 전파, 복음 전파의 일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렇게 분부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예. 오늘 사도들은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 준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런 말씀들이 이 기록된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이런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추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맛보고 간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 들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아요.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여러 부교육자들을 접하면서 아무리 능력이 개인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임 목회자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옥문을 여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결심하십시오. 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 결단하시고 그 순종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순종을 결단하시고 각오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옥문을 여시고 갇혀진 채로 그 옥문에서 탈출하는 비상한 상상치 못했던 그런 체험들과 간증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8.15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갇힌 옥문을 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갇힌 감옥 문을 여시고 밤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갇힌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갇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골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으며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저들의 갇힌 문을 열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